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남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지 39년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모임이 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임도 있고,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 또 학교, 어느 학교 다니느냐, 학교 또는 어느 직장 다니느냐, 또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냐 하는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목적과 또 성격과 또 그 모임이 추구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우리가 직장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는 배움을 추구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오락을 우리는 추구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옳아야, 그렇죠? 모임의 성격과 그 추구하는 내용이 옳아야, 그래야 그 모임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 모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나는 배우겠다. 직장에서 배움을 추구하면 항상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다 보내고도 항상 배우기만 하면 너는 여기가 배우는 데인 줄 아느냐, 핀잔을 듣게 돼.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직장이라면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되겠죠. 학교에서 오락을 추구한다. 이제 불량 학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학생으로 가득한 학교라면 머지않아 2류, 3류 학교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왕따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그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임의 성격과 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도 아니고, 배움이나 오락이나 안식이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배움이나 즐거움이나 안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는 자들이 형통할 때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계속 가난하게 살면,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경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교회 운영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쪽으로, 그래서 교회의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부설 진학학원 개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마땅히 그래야 옳겠죠.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병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안에 병원과 피트니스 센터와 각종 건강식품 코너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 그러면 교회는 경제연구소가 되어야 되고 병원과 헬스클럽이 되어야 되고 학원이 되어야 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되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살리기 원하셨다면 그러면 굳이 교회 세우실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세우거나 은행이나 복지시설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사람의 육신은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되 몇십 년, 몇백 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곧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아주 큰 그림으로 놓고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큰 그림으로 놓고 좀 멀찌감치 서서 좀 한번 바라보십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더러보면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느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고 있느냐?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창조에 대한 기록, 인류의 타락에 대한 기록. 그래서 첫 번째 심판 뭐죠? 홍수의 심판. 또 바벨탑의 사건. 그래서 본래 하나였던 인류가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흩어진 사건. 여기까지는 일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원이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나라들로 나뉘어지게 된 원인은 언어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인류 일반 역사와 인문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어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방언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족속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방언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로 인류가 갈리어진 이후에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피조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 족속들, 수많은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의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나라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다 버리겠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용하셔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다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이 창조나 타락이나 홍수나 바벨탑 같은 세계 일반 역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는, 이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안으로 성경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그들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방 민족 중에서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과시하고 뽐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런 데서 기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한심스러울 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이놈들아, 니들이 뭐 좀 달라서, 니들이 뭐 좀 특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제일 보잘것없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보잘것없는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시면서 답답해 하시겠죠. 자, 혹시 오늘날 우리 또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히 세우신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비참해지고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처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존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생각, 이것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남도 한번 돌아보세요.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일반 인류 전체 역사를 다루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셨는지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큰 그림을 계속 보시죠. 큰 그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인류 전체 역사를 다루시다가 12장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의 결정판이 뭐냐? 결정판이 뭐죠? 구주성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의 하이라이트.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세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세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들의 민족신인 양, 자기들에게 속한 하나님인 양,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회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사도행전부터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오셔서 전 세계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면 마치 모래시계를 옆으로 누워놓은 것 같아요. 전체를 다루시다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시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로, 그리고 복음서의 하이라이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다시 일반 역사로 그 무대를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몇 년, 몇십 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입니다. 제가 자주 스케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땅이 담아낼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영원.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 일에 기꺼이 이용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다른 일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부요함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건강함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 만사형통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요즘 하도 교회들이 안 좋은 소식으로 신문에 오르내리니까 또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간만에 아주 흐뭇한 소식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약 1200명이 전세버스 26대를 나눠 타고 안산에 있는 보성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넉 달 전에도 한 번 그랬대요. 안산시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경기도 어려워지고 시 자체가 활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의견을 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1200명이 작정을 하고 장바구니 들고 서울에서 안산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가서 그 재래시장의 물건을 싹 쓸어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이 있는데 절대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나 교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장을 봤대요. 그날 하루 5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갔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 안 사간 거예요. 1200명이 5천만 원어치 사서 한 4만 원어치 샀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그 정도 수준으로 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그날 그 시장은 정말 명절 대목 같은 효과를 봤다. 정말 좋은 일 했죠. 그런 식으로라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은 100%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사업에 사용됩니다. 안산시장으로 들어간 돈 중에는 절간으로 가는 돈도 있겠고 2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모으는 돈은 절대 그런 데로 들어갈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 2단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모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인색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그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